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그 사람 참 믿음 좋아.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도 놀라실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뭐 가깝게는 우리 주변에 이제 병에 걸리셨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잘 뚫고 나가시고 되게 담대하게 그 길을 지나가시는 분들 보면 아, 기적이다 생각 들죠. 네. 네. 저는 역시 우리 권사님들, 엄마들. 네. 그렇죠. 그렇게 교회 안 가, 핍박해, 술 좋아하시던 남편분을 집사 만들어, 장로 만들어. 아. 너무 기적이에요, 정말. 네. 저도 어떤 분의 그 어머님 간증을 들었는데 돌아가실 때 병원 사람들 모으고 자녀들 모아가지고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천국 가셨다고.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진짜 너무 부러워요. 왜? 왜요? 믿음이 너무 좋잖아요. 아, 그쵸. 아니, 그래서 저도 진짜 믿음 좋은 사람 되고 싶은데 네네. 목사님, 예수님도 놀라실 만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지 오늘 한번 또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직접이요? 직접 보여줘. 저는 인소, 인내와 소망. 아, 인소. 그거 오늘 설명하려고 여기 왔잖아. 화가 나셨어요. 처음부터. 역시.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오늘 방송 잘 들으시면 믿음이 팍팍 생길 줄로 믿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세 분 목사님께서 열심히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놀란 믿음 세 분 목사님의 설교에서 좀 답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건호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택한 것은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으로 딸아이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딸아이가 지금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아버지가 다급하게 예수님께 달려오죠. 어떻게 고쳐달라. 작은 믿음이죠. 회당장이니까 유대교 신자였던 그가 이제 다급하니까 예수님께 달려온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이해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작은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온전케 만드시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끝에 죽었던 딸아이가 달리다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분위기를 세 단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다급한 회당장과 함께 예수가 달려가시죠. 요즘 급한 병은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잠깐 지체하십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끼어들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딱 잡았고 그 즉시로 나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급하면 빨리 가셔야 되는데 멈춰서 긴 대화를 해버리십니다. 누가 내 옷 만졌어? 이렇게.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는 그 회당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 딸이 살까 말까, 예수가 진짜 기적의 소문대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까 의심하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일부러 그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 광경을 볼 때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던 믿음이 아마 업그레이드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분위기를 잡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장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으면 안수 안 하시고 거기서 울고 불고 하는 자들을 내보내 버리셨어요. 이것 또한 믿음의 분위기를 잡는 아주 중요한 액션입니다. 믿음의 역사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응답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불신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자마자 그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불신으로 꽉 차서 이제 다 죽었어. 뭘 또 예수님을 모시고 와. 이렇게 불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을 다 내보내 버리셨어요. 근데 한 사람이 불쌍한 그 회당장 귀에다가 날 죽었어. 예수님 괴롭히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 마태복음 9장, 마가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 5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귓속말하는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이 회당장 귀에다 또다시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이 믿음이 떨어지려고 하는 회당장에게 혈루병열을 통해서 또 울고 불고 귀에다 대고 다 끝났어 하는 불신앙을 넣어줄 때 예수님이 반대쪽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회당장의 믿음을 계속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방에 딴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뭐죠?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고 혈루병 여인이 고침을 받는 현장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 딸을 일으켜버리는 처음에 다급하게 왔던 회당장의 믿음과 이 과정을 거치면서 회당장의 믿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역사할 때 참 믿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믿음의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살아계신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듣고 말하고 이런 분위기이신지, 또 여러분의 교회는 또 여러분의 삶은 믿음의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세 단계를 기억하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 오늘 목사님들이 이 올포원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의 말씀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걸 자꾸 묵상하고 자꾸 가슴에 새기고 믿음의 역사를 보고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올포원을 듣고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또 주변에 불신을 제거하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지금 불신의 세상이에요. 불신을 조장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휴대폰이라든지 여러 그런 루트를 통해서 불신이 들어오는 거를 멍하니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쫓은 것처럼 내 생각에서, 마음에서, 내 환경에서 이 불신을 내보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끌고 가셨듯이 내 주변에도 자꾸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또 믿음의 강한 은사가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왕이면 그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할 때 영은 영적인 타치를 받을 때 또 성장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믿음을 분위기를 통해서 잘 크게 하셔서 기적을 행했듯이 믿음의 분위기를 잘 여러분이 조성하셔서 예수님이 고속도로처럼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아버지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또 내 안에 스며드는 불신앙을 자꾸 내쫓으면서 또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분위기를 잘 조성하여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의 세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주둔지 지역에 와 있는 이방인으로서 자기 수하에 100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장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자기가 부리는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에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수하에 있는 이 사람이 중풍병 걸려 있으니까 예수님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치료하겠다. 너희 집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대로 말씀하시면 나의 하인이 병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로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역사가 나타난 그 믿음 그대로를 이 백부장은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도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 칭찬은 이 백부장을 향한 칭찬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그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고 책망하는 성격도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방인 백부장이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동네에 어떻게 하나도 없단 말이냐 하는 예수님의 탄식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느냐? 믿음이 있었죠. 자기들 전통, 자기들의 신학적인 어떤 틀에서 형성되어진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 자기들 머릿속에 있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종교적인 어떤 열심들이 대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이런 유대인들의 믿음의 세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으나 바른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니라. 바른 지식을 쫓아서 믿지 않는 자기들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결심하시면 그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순전한 믿음은 그들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만들어 놓은 신학과 신앙적인 전통을 쫓아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신앙의 칼라와 신앙적인 경향이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결과, 칼라와 내용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믿음은 아닌지, 우리는 지나치게 똑똑하고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지나치게 논리적이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학적인 전통이나 어떤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이런 틀을 벗어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어떤 분들은 죽으면 죽었지 수용을 안 해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단이 어디냐, 장로교냐, 침례교냐, 순복음이냐, 감리교냐, 자신들의 신학적인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감리교와 장로교와 순복음과 침례교보다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개혁주의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여지를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수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중풍병자 하인을 그냥 딱 고치는 역사를 만들어내시지 않습니까? 저는 뭐 별다른 게 한 게 없어요. 예수 믿고 그냥 산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멋있어졌습니다. 네. 멋있으세요. 네. 아멘.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30년, 40년이 흐르고 그때 우리 선생님이 하도 사랑을 많이 주셨던 선생님이라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연결해가지고 울산의 양사초등학교 6학년 3반 애들이 반창회를 열었어요. 다 모였어요. 하니까 우리 선생님은 당연히 제자들 소식이 궁금하잖아요. 너는 뭐 됐니? 너는 뭐 됐니? 너는 뭐 됐니?
저는 뭐 그때 매일 도둑질하고 애들 두들겨 패고 백화점에 뭐 훔치러 가는 게 늘 일상이었는데 김권성이도 왔네? 너 지금 뭐하니? 하니까 선생님 교회 목사 됐습니다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기절초풍을 하셨어요. 이런 치료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만 있는 역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아무리 심하게 망가져 있는 인생도 회복되어지고 그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병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 단순한 믿음,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 올폰 시청자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들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 순전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시는 그 여러 믿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다림으로 표현되는 믿음이죠. 기다림으로 표현되는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다 약속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망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실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사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을 주관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름 아시죠? 야이로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신분 높은 자가 엎드린 겁니다. 왜입니까? 22절,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야이로의 딸은요 42절을 보니 12살입니다. 12살. 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안수해달라고, 그러면 살 것이라고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쓰러져서 당황해 본 적 있나요? 의식을 잃고 막 거품을 뿜고 그러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당장 도와줄 사람을 찾고 그리고 의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도 그렇겠죠. 그러나 의학의 한계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온 겁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신분을 낮추고 엎드린 겁니다.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치료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가 겸손히 엎드린 것이 귀했는지 그의 요청대로 이제 딸을 고치러 갑니다. 그런데요, 그때 큰 무리가 따라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여자가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었습니다. 1초가 아까운 이 시간에 예수님이 멈춰서는 겁니다. 지금 딸이 죽어가는데 1초가 아까운 시간인데 멈춰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치료하며 한참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까지 나누면서요, 치료를 하십니다. 이렇게 지체된 시간을 통해서 여인은 12의 여러분 고질병을 고쳤지만 12살 된 그 딸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너무 놀랍죠?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고침을 받고 새삼을 얻었지만 그 딸은 삶이 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믿었기 때문에 기다린 겁니다. 끝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결과가 죽음이었습니다. 야이로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야이로는 말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나를 믿어라.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렸던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이제 무엇인가를 더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기다린
야이로에게 또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믿기만 하라는 것이요, 모노피스투에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믿다에 모노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뜻이죠. 오직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되 끝까지 계속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보셨지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되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분명히 딸이 죽었습니다. 장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야이로는 주저앉아서 울어야 할 때였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믿되 끝까지 기다립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집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예수님의 첫 말씀 달리다는요, 어린 소년을 말합니다. 쿰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깨우듯이 손을 잡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야, 이제 일어나야 한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가족의 언어를 쓰고 계신 것이죠. 인간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죽음, 그러나 예수님의 손이 닿고 예수님의 사랑이 닿자 죽음이 잠이 됩니다. 자, 일어나야지. 소녀가 일어나며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벌린 겁니다. 그 기다릴 줄 아는 믿음,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 죽어도 기다리는 믿음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많은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믿음,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 죽어도 기다리는 믿음,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때로는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쓰시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 심지어는 죽어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 아닙니다.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믿음의 분위기라는 게 있구나 싶었습니다. 옷자락만 잡아도 된다고 믿고, 또 주가 하시면 된다고 믿고, 또 죽더라도 믿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믿음의 분위기를 가질까가 되게 중요한 문제이구나 싶어요. 네,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또 믿음이 기적도 일으키고 하는 걸 보면은 또 믿음만큼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데 믿음의 종류가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좀 궁금해지거든요. 오늘 예화들처럼 치유받는 믿음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성경에서 믿음이 한 3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믿음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믿음이죠. 두 번째 이제 잘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겨자씨만한 믿음, 또 오늘 많이 얘기했던 큰 믿음. 이건 일평생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체험하고 배우면서 일생을 통해 자라가는 믿음이 있죠. 세 번째 믿음은 은사적인 믿음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누구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누구에게는 병고침의 은사를, 이렇게 9가지 은사 중에 하나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골고루 성도들의 은사를 나눠줄 때 어느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다른 성도들은 이게 주저주저 할 때 이런 믿음의 은사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옆에서 볼 때도 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근데 해냅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던 믿음이 좀 작았던 분들이 따라가고. 갑자기 믿음이 확 올라가게 하는. 그 성경에 보면은 유다 지파 중에 그 나손 지파가 홍해에 제일 먼저 발을 집어넣었다 그러죠.
솔로몬 성전에서 제일 먼저 헌금을 드렸던 것도 나손 지파죠. 그러니까 12지파에게 이렇게 다른 은사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치유의 은사 받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치유에 있어서는 그렇게 믿음을 자라게 해서 믿음의 분위기를 좀 해서 치유가 일어나도록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김관성 목사님 멋있게 된 간증 들으면서 우리도 다 이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복음교회이기 때문에 철야 예배를 치유로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내적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치유 얘기를 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치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수많은 치유의 사건들을 얘기할 때 많이 치유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성도들도 그걸 기대하고 오고 그럴 때 이제 치유와 믿음이 연결될 때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복음을 듣고도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너희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그런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치유에 관한 믿음과 관련해서 이건우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저는 뭐 기도해서 병 낫는 거 못 봤어요. 저는. 그리고 은사적인 어떤 체험도 저는 거의 없습니다. 뭐 하나님 음성을 들어봤다든지 뭐 방언을 한다든지 못했어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설교 잘하는 은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이 말이 뭔가 하면 저에게는 제가 몸담고 신앙생활했던 교회 그 어떤 신앙 전통 가운데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믿음이 실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 가운데서는 그런 역사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좋게 말하자면 제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의 다른 복된 신앙적인 내용과 전통이 있었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갈망과 소원함이 있으면 그쪽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역사, 이적, 또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는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이런 치료하시는 실질적으로 이런 역사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 뭐 이렇게 금요 집회 때마다 이런 치유를 강조하고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신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곳에서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 낮은당 교회는 안 나타나요. 아프면 다 가시더라고. 근데 여기로. 그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앙과 신학 전통에 나도 갇혀 있구나. 이런 치료의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화답하시는구나. 이런 어디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좀 깨어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들 좀 드리고 싶어요. 치유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데 몸도 포함될 수 있고 마음도 포함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영적인 것이 가장 큰 사실 치료예요. 그 개념을 아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 아까 살펴봤던 마가복음의 그것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믿음, 그러니까 크게 보셨던 믿음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나오고 야이로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요구했던 믿음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믿음, 그것이 큰 믿음이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요만한 겨자씨 같은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성장하고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커져요. 근데 이 커질 때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아까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 여인에게 믿음은 뭐냐면 잘못된 믿음에서 진짜 인격적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보지만 이렇게 옷자락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 믿음은 사실은 당시에는 영웅적인 사람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신체의 일부분이나 어떤 것을 가지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이 알려진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진짜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냥
미신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딱 낳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어떤 믿음의 한 부분이지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누가 날 만졌다. 그러니까 이게 미신에서 온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온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딱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 내 믿음이 널 낫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뭐냐면 미신적인 믿음을 버리고 두려움을 모두 버려버리고 앞으로 나오는 믿음입니다. 이게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잘 모르고 세상적인 마음, 그 다음에 두려워서 숨어있는 분들에게는 믿음이 성장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이로는 진짜 좋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되기 위한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네가 정말 더 큰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돼. 어린 아이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요만한 거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축복하시고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내 것이지만 내어놓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때로는 몸을 고치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을 고치십니다. 상했던 마음, 독했던 마음 이런 것들을 고치시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시작된 믿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 안에서 큰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에 순종해서 큰 믿음, 치료되는 믿음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게요. 사실 이제 결과를 알고 믿으면은 그때까진 기다릴 수 있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끝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게 정말 어려운데 건호 목사님께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까지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혹시 힘들었지만 끝까지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신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믿고 고백했을 때는 기도 응답도 잘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느 시간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내를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응답의 열매, 기도의 열매만 따먹고 가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다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는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가난하고 이제 못난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되게 못했고. 그래서 이 중간 때까지 올라올 때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이 네가 좋은 학교에 가고 해서 네가 뭐 가르친 데를 가면 내 손에 장을 짓겠다 이런 애들 많았어요. 넌 왜 그렇게 못하냐. 근데 이제 제가 그 유학 갔다 와서 교수가 딱 돼서 제가 이제 애들을 만났는데 네, 뚝배기를 갖고 갔죠. 한 명씩 장을 지으려 해요. 교회를 갈래. 그러면서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들의 얘기 듣고 간증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15년, 20년 동안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또 그렇게 채워진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 잘 알게 됐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쉽게 가르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기다림의 목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 예수님도 놀라신 믿음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분 믿음이 참 오묘해요. 그러니까 안 믿다가 믿었는데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믿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지 김원성 목사님. 믿음이 발생하는 것은 그 특정한 어떤 조건이 있으면 믿게 되고 믿기 어려운 조건 속에 노출되어지면 믿음이 없거나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인데도 망나니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웠는데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유들로 맞아요.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저도 간증을 했지만은 뭐 사돈의 팔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믿음을 또 가지기도 굉장히 어려운 성격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형인데 전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어지간한 말에 설득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 같은 환경 속에 자란 아이들은 누군가 좋은 말 하거나 좋은 걸 권해도 그 사람의 동기를 캐묻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이 아줌마 또 얘네 나한테 좋은 말 해서
교회 오게 하려고 하네 그러는구나. 하면서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계산되어지고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일주일에 한 번 강단에 서서 하나님 편을 드는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도 그와 똑같다고 봅니다.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지만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보다 더 온전하고 바른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 이 부분들도 성경은 참 중요하고 그 가치도 인정하지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 이 부분들 좀 강조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까 이건호 목사님의 그 믿음의 은사 이 부분을 들으면서 아 그래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딱 이렇게 밀고 나가지보다는 기도하면서 주시겠지 언젠가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되는 그런 기도만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이 혈루병의 여인처럼 저희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그렇게 성도들 가운데 뭐 질병에 걸렸다든지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은혜 차원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귀하죠. 네. 이거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에 귀한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또 아까 혈루병 여인처럼 이럴 때 매달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중보기도 부탁하면서 그걸 뚫고 나가려는 또 그런 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성경에 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시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내 은혜가 좋게 그걸 딱 멈추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고 병에 걸렸을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좋은 경험을 했는데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의 어머니가 이제 84세가 되셔서 심장 판막이 다 떨어지셔갖고 이제 내일 좀 돌아가시니 예수님 영접시켜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따님 두 분을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할머니가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니 예수 믿으셔야죠. 그랬더니 본인도 죽음을 직감했는지 순수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자녀들한테 장례 준비 잘 하세요. 네. 그리고 84세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신방을 마치고 병원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다시 돌아가라. 가서 하나님은 구원도 하지만 치료도 한다고 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갔어요. 그래서 할머니 저 왔어요 했더니 아니 목사 양몸에 또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구원도 하지만 치료도 하세요. 제가 할머니 심장에 손 대도 될까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짧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구원도 하지만 치료도 하십니다. 그러나 뭐 별 기대도 안 하고 그러고 지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장례식 해달라는 말이 없었어요. 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날 목사님 가시고 나서 어머님이 주무시기다 이렇게 침대에 누웠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밖에 나가서 뛰어라. 그래서 그 사위가 장로인데 그 할머니가 그 뒤에 정원에 나가서 이렇게 뛰는 거를 비디오로 찍어 놓으셨어요. 그날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84세 할머니가 몇 년 더 사셨냐면 12년을 더 사셨어요. 올해 봄에 96세에 돌아가셨는데 일가족이 다 우리 교회 등록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기도했을 때 또 치유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성령 인도함 받는 게 중요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 참 세상에서 제일 부럽고 귀한 게 믿음이구나 싶고요. 또 믿음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도 믿음은 귀하고 또 민감한 부분이실 텐데 저희가 드리는 돌발 질문도 목사님들께서 잘 헤쳐나가실 거라 믿습니다. 네. 자, 돌발 질문 믿겠습니다. 네. 돌발 질문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려운 거 아니지? 쉽습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돌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도 놀라실 만한 믿음을 행한 일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죠.
있다. 다 있죠. 들어보고 결정하실 것 같은데요. 뭐 믿음으로 행한 거는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놀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하시다. 네. 이거는 이거는 목사님. 저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통전했던 간증이 거 진짜. 아마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권 그리고 권호 목사님. 목사님은 저는 그 이제 뒤로 갈수록 그 믿음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처음 믿음이 전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다니고 엄마 아빠 전도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첫 제사 때 이제 아버지가 유교 집안이셨고 장순이셨으니까 유세차 하고 이제 건시집안 앞으로 하면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절 이러면 이따 엎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누나 두 분하고 형님이 쫙 엎드릴 때 저는 서 있었단 말이죠. 이거 정말 힘들어요, 이럴 때. 그랬더니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 별을 보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빡 했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불이 번쩍하더라고요. 절 안 해? 그렇다고 때리나? 아시잖아 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견뎠습니다. 그랬더니 절 안 해? 빡 하는데 눈에 불이 번쩍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우는데 그때가 아직도 생각나요.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그러니까 그 맞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엄마가 뛰어나면서 엄마한테 보살이셨거든요. 왜 이래? 우리 아들 죽겠어. 종교는 자유인데고 제 편을 들으셨어요. 그렇게 맞았는데 기다린 거잖아요. 그래서 15년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믿고 이제 친구 아주 중마고 친구가 장로가 돼서 나타나서 전도하셨고 어머니는 그보다 한 5, 6년 전에 이렇게 믿으시고 이제 지금은 교회 권사님 되셨죠. 그 시작은 제가 볼 때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지만 벌벌 떨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보겠다. 그 자리에서 지켜내셨네요. 네. 소박하지만 멋졌던 것 같아요. 그때. 네. 저는 이런 게 좀 낯간지럽다고 해야 되나? 제가 뭐 그리고 또 지나온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뭐 그렇게 되게 뭐 믿음으로 살고 이랬던 순간보다는 죄송하고 죄 지었던 기억들이 저의 의식을 더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걸음을 걸은 것은 아무래도 우리 뭐 행신 침례교회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성장하고 맞아요. 같이 사역했던 우리 우목사 담임 목사로 세우고 울산으로 이렇게 개척 간 거라고 봐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헨리 나우엔 책을 안 읽었어야 되는데 그 책에 보면 그 문구가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고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한다. 그게 기도하는데 왜 자꾸 그 계속. 처음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장난하나 태어나서 뭘 해가지고 의미 있는 결과나 성취를 얻어본 게 저는 행신교회를 개척해가 행신교회가 성장한 거 그것밖에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근데 그런 부담들을 떨칠 수 없었고 또 뭐 제가 가진 기본적인 성격이나 기질이 그래요. 뭐 이렇게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걸 결단하면 영광스러운 결과가 기다릴 거라고 하는 이런 레토릭에 쉽게 저는 막 성복되거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울산을 갈 때도 뭐 50 넘어서 이렇게 개척 나서는 이 길이 만만치는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고 그렇게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첫날 300명이 오셨더라고요. 첫날은 손님이 많잖아요, 원래. 나 그런 분위기였거니 그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제 마음은 늘 마이너스 감각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늘어서 1주년 되는 이 시점에 뭐 벌써 1년. 이례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감사하다. 하나님께서는 별것 아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걸음에 우리의 예상과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50이 다 돼서 철이 들어 그런 믿음도 가지게 됩니다. 네. 네.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과정과 결과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정말 조그마한 믿음 하나인 것 같다는 고백을 하게 되고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보통 사랑이 제일이라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믿음을 제일 소망하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진짜 큰 믿음을 좀 나도 소유하고 싶다. 그런 소망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예수님도 놀라실 믿음인데 예수님까지는 놀라진 않으실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게 계속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도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감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힌트 하나씩 내어주시면 저희들이 빨랑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목사님 오늘 그 목사님들 오늘 이 강의 내용이 그 대답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회당장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켰던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회당장에게 혈루병 여인 치유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믿음에 관한 말씀들, 책들 이런 걸 꾸준히 보는 게 굉장히 유익하고 또 우리 주변의 불신을 자꾸 의도적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제거하는 노력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이 우리 큰 믿음을 갖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아들, 딸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복잡한지 모르겠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두려움도 많고 너무 신중해서 문제인 것 같아. 아들, 딸이 공통적으로 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게 과연 어디서 왔을까? 우리 집사람은 안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래요. 나의 어떤 성향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흘러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시간들을 꽤 많이 지났고 이제 중년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믿음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안 벌어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보통 보면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이 삶도 복잡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삶이 단순해요. 그리고 예측 가능해요.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목사님을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 했을 때는 예측 가능한 분이 돼야 되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주로 뭘 강조하는지, 우리 목사님의 부인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선명하게. 근데 보통 보면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의 삶들이 막 복잡해요. 굉장히 막 복잡해요.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의미 있는 어떤 은혜의 역사들이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생각들이 심플해지고 하나님 향해서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하라는 거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건데 이 간단한 것을 인간들이 자꾸 계산하고 자기 꾀로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들을 강렬하게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현장에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네. 순수한 믿음 네. 이런 걸 좀 네. 회복한다면 좋겠어요. 네. 네. 성장하는 믿음, 사실 이게 큰 믿음이고 큰 믿음은 또 성장하는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토크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정말 어떻게 성장하는 믿음, 큰 믿음이 되는가? 그리고 이제 되게 간단하면서도 저 마음에 이렇게 남는 것은 뭐냐면 결과 예측을 내려놓고 곁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뜨거웠던 많은 분들이
어떤 것을 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절히 매달리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하는 과거의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요즘 더 그런 걸 많이 배워나가는데 어떤 순간에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결과가 이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좋은 분이죠. 예수님은 좋은 분이죠.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어려움도 유익하겠지. 이런 기다림도 내게는 깊어짐이겠지. 그리고 내가 늘 생각했고 경험했고 바랬던 경험들을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결과를 이렇게 내려놓고 예수님 내 옆에 계시니까 그냥 힘들 때가 많아요. 목사도 그래요. 교수도 그렇습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그게 어떤 순간 딱 이것이 믿음이었구나.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결과가 느껴지지 않아도 그냥 곁에 계신 예수님 믿고 한 발 한 발 가는 게 정말 큰 믿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예수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길을 훤히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 손잡고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 몰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그 동행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날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멘. 자, 끝인사 믿음으로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예수님도 기억하실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